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어느 소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지? 아이들이 물이요, 물이 돼요 이랬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액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아이가 또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요 봄이 와요 그랬어요. 감성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태초에라는 것이 바로 인류의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주님과 함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그걸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면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빌려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시간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몸속에 있는 장기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남에게 이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짧게 살더라도 굉장히 영향력을 선하게 끼친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길이로 사용하지 말고 깊이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영혼의 깊이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다음에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거든요. 어느 날 그녀가 그에게 그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날 정말 사랑하느냐고. 그 남자가 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근데 이 여자분이 또 그러면 알아듣지. 그러면 당신 사랑을 내게 좀 보여봐라.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랑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천지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들이 겪는 갈등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자가 유산 상속할 때 자녀들이 잘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소유권이 내게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유산 상속으로 싸우는 형제들이 생기면 그 가문은 그때부터 불행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물을,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잠깐 관리할 뿐입니다. 살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위탁해 준 그 소유물을 관리만 할 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 있으면 하나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또한 거기 계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이란 존재로 계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불완전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고독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설들의 주제가 고독한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모른 채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드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탕자도 숨겨진 탕자가 있고 들켜진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이 아닌 주제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 상속을 생각하고 아마 계산까지 해본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양복도 사야 되겠고 자동차도 사야 되겠고 여행도 좀 해야 되겠고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돈을 좀 훔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하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하고 건강한 생각입니다. 탕자가 되는 출발점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 나도 유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탕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뽀젓이 건강히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지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쩐지 불행의 서막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잘못은 자기도 당연히 받아야 될 재산의 분깃이 있다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자신의 분깃을 먼저 주장하면 탕자가 됩니다.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탕자가 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지위와 명예와 인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탕자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를 길러주고 여기까지 오게 한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마치 타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탕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을 리 없다. 있으면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주장하면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주장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뻔뻔한 우리에게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상속의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마음에는 그래, 내가 이걸 갖고 나가서 한번 세상에서 살아봐라. 산전수전 다 갖고 철들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둘째 아들은 받은 것을 아마 전부 현금화를 했을 것입니다.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되도록 빨리 떠나자. 되도록 아버지 있는 곳에서 더 멀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어도 내 혼자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을 이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늘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 공기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 숨쉬고 사는데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탕자는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신념이 있으면 뭐든지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께 부탁하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나의 미래를 방해하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고 잠잘 것도 넉넉하고 입을 것도 넉넉한데 그 아들은 그것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혀 타인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거부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이상한 이런 철학을 벌써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돈이 너무 좋아서 물쓰듯 돈을 썼습니다. 유흥비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제멋대로 막 쓴다는 것은 돈 버느라고 땀을 흘려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땀 흘려 번 돈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와 권력 등이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들은 얼마 못 가서 가진 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여기 옆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겠구나. 그는 일을 찾아보았지만 그에게 일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겨우 찾게 된 것이, 만나게 된 것이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탕자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고 맛있는 반찬이 있고 일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나는 뭐란? 여기서 도대체 나는 뭐란?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를 치게 되고 배가 고파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가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을 정녕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 속에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의 비참함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탕자는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닫는 순간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빛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지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크고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절망 중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라고.
탕자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탕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넉넉함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탕자는 결심했습니다.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연민의 정이 용서스럽지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빨리 가자. 그런데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받아줄까? 뭐 이런 걱정 안 했겠어요? 아버지께서는 건강히 지금 살아계실까? 나 때문에 화병이라도 생기지 않으셨을까?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내 눈에서 썩 사라져라 이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지? 갈 곳도 없는데, 의지할 것도 없는데 난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했겠어요? 이런 걱정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는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려니까 이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향에 가까이 가니까 그리운 집들이 보이고 시냇가가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아버지 집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을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탕자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사람 같아. 근데 아버지는 압니다. 내 아들이 오는구나. 자기 피부치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일하다 돌아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나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실수와 과오를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끌어안고 우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은 없다.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탕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힙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또 새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거지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신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분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오나 오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